2월 5일 토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녀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여러 모임들과 예배 모임들의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과 일정의 변경 속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월 말에 장로 후보 추천 기준이 결정나면 이제 추천자를 공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추천될 수도 있지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한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천자 공지로 1년 넘게 사역했던 TF팀이 해산하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섬겼던 팀원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그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후에 선거의 전 과정과 교육과 고시와 임직까지 대응하게 될 선거관리위원회도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11일에 있을 미션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일상의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미션 컨퍼런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영혼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복음 전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션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고 주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부 세례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있을 예정이었던 중국부 세례가 코로나의 우려 때문에 26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번에 세례받는 청년부 형제가 믿음이 잘 성장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여선교 자매의 남편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3명의 자녀가 주일학교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례반 공부를 다 하고 예수님 믿는 은혜도 많이 체험했지만 이번 토요일에 세례를 받지 않는 류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일본의 유학생으로 와서 폐결핵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뇌수막염을 일으켜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의식이 없는 딸을 간호하러 일본에 오게 되었고 복음을 접했습니다. 딸이 보는 데서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일로 미루어진 세례식에 하나님께서 그 딸을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셔서 축하하는 가운데 어머니가 세례받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떨어져 멀리서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떨어져 공부하게 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마음에 품은 뜻이 있어서 부모와 떨어져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에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떠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오후에 있을 2022년도 재직 후보 교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2년도에 우리 교회를 함께 섬겨나갈 한국부, 일본부, 중국부의 모든 재직들이 함께 모여서 교육을 받습니다. 홍석표 목사, 호리의 목사, 표류육 목사가 교육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프신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에서의 여러 모임들과 예배 모임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과 일정의 변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부, 일본부, 중국부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듣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블레싱부 그리고 중고등부의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들이지만 우리 모두가 어느 곳에서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집중할 수 있게 하시며 부모와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의 마음이 무겁지 않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블 21, 22 본문은 시편 34편에서 36편까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을 시편은 34편입니다. 제목, 주님께 맡으려라. 나 항상 여호와 주님 찬양하리니 찬미 노래 내 입술에 끊이지 않으리. 내 영혼 여호와의 오묘하심 노래하리니 근심하느니 듣고 즐거워하리라. 나 노래하리니 너희여 화답하라. 우리 함께 참되신 주님 높여드리자. 온갖 고난에서 날 건지셨으니 어찌 크신 은혜 감사하지 않으랴. 여호와의 은혜를 입는 이에겐 마음속에 하늘 기쁨 쌓이게 하시니 은혜의 빛 그 얼굴에 비춰주시니 엎드려도 우러러도 부끄럼 없으리. 구차한 이따위 인생에게도 주님은 기꺼이 은혜 마련하셨으니 일전에 곤고함에 처하였으나 오늘은 기쁨과 위로 누리네. 믿음으로 주의 손길 찾았었더니 천사들로 애워싸 이 몸 지켜주셨네. 나 진실로 바라는 바 있으니 믿는 이들 여호와를 맛보아 아는 것. 그 맛은 정녕 끝이 없으니 직접 맛보아야 진짜 좋은 줄 아네. 믿는 이 여호와의 뜻을 받들면 그에게 아무런 부족함 없으리라. 젊은 사자도 때로 굶주리지만 신실한 성도는 늘 알맞으리라. 장차 자녀들도 신실하길 원하오니 여호와 섬기는 법 곡진히 가르치리. 바르게 사는 법이 무언지 일러주고 평안히 장수하는 비결을 전하노라. 네 혀를 조심히 지키도록 하여라. 쓸모없는 말일랑은 삼가하여라. 네 입술 삼가 조심하여라. 거짓된 말일랑은 꺼내지도 말아라. 악을 버리고 선행에 힘쓰고 화목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라. 여호와께서 즐거이 보시는 것은 지혜로운 이의 행동거지요. 여호와께서 기뻐 들으시는 바는 어진이가 꺼내놓는 신실한 고백이라. 악을 행하면 하늘진노 일으키리니 몸도 죽고 이름조차 사라지리라. 신실한 이의 기도 주님 들어주시니 그의 곤고 얼마 못가 풀어지리라. 마음이 상하니 위로를 얻고
애통하는 이는 긍휼을 입으리라. 믿는 이 비록 고난 많으나 여호와 향한 믿음으로 끝내 구원받으리. 주께서 그 몸을 온전케 하시리니 뼈마디 하나도 상치 않으리. 악인은 악으로 인해 죽게 되리니 착한 이 미워하다 속히 망하리. 충실한 백성은 속량되리니 여호와 의탁하는 이 멸망치 않네. 아멘.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억지로라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맛을 보지 않고서는 그 맛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맛, 그 천하에 없는 맛을 말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사람은 알아보는 이 없어도 말할 수밖에 없고, 들은 사람은 알아듣는 이 없어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진실로 바라는 바 있으니 믿는 이들 여호와를 맛보아 아는 것. 그 맛은 정녕 끝이 없으니 직접 맛보아야 진짜 좋은 줄 아네. 시인은 거두절미하고 일단 한번 주님의 맛을 보라 합니다. 남의 말로 수백 번 듣기보다 직접 봐야, 직접 맛을 봐야 비로소 그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 금은보화보다 귀하다 하는 그런 고백들도 온몸으로 살아내면서 그 맛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맛의 오묘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차 자녀들도 신실하길 원하오니 여호와 섬기는 법 곡진히 가르치리. 바르게 사는 법이 뭔지를 일러주고 평안히 장수하는 비결을 전하노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엄포를 놓으며 윽박 지른다고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섬기는 법 곡진히 가르치리. 참된 가르침은 내용과 가르치는 형식이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비롭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혀를 조심히 지키도록 하여라. 쓸모없는 말일랑은 삼가하여라. 네 입술 삼가 조심하여라. 거짓된 말일랑은 꺼내지도 말아라. 신앙과 인격은 그 기본은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쓸모없는 말일랑 삼가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말일랑 꺼내지도 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맛보아 아는 사람들은 혀를 조심하고 입술을 삼가하고 쓸모없는 말 삼가하고 거짓된 말 꺼내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남들이 이야기하는, 남들이 그 맛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맛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것이 어떤 맛인지, 어떤 기쁨이 있는 것인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천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